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영접기도 해야 천국 가나요? 구원 얻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답을 드릴까 합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접기도 한다고 천국에 가거나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도 않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해서 영접기도 해야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전도나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흥회나 그런 부분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게 가시적이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도움이 되겠죠. 어떤 이벤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들은 좀 한번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영접 기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말을 할 수 없다던가. 그러면 구원 못 받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개혁주의적으로 좀 참고를 해보고 싶으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 10장 3항으로 알고 있는데 4항인가? 아무튼 10장 그쯤에 가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또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이지 구원의 전체적인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굉장히 편협적인 이해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해하니까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또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니까 구원이 멀리 있는 거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을 굉장히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로 저희가 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처음에 항상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인간의 고백이나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은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어떤 기독교 신학 체계에서 얘기를 할 때 기독론을 이런 영어를 써서 얘기를 해요.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accomplished.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루신 것들, 그 이루신 유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성령론이고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ppli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신학에 어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딱 캐치하셨겠지만,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의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라는 그 유명한 소책자가 있죠. 거기서도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들이고, 그래서 구원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수동적인 거예요.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 칭이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의롭다고 칭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데,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영접 기도라고 할 때 영어로 주로 acceptance prayer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그 영접한다, accept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근데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신약학자가 계셨어요. 신약을 평생 공부를 하시고 전공을 하시고 굉장히 저명한 학자분인데 이제 설교학이나 이런 실천 신학들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이제 데니스 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존슨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페이퍼에 논문을 쓰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학기마다 이렇게 논문을 써야, 그러니까 그 과목마다 이렇게 소논문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문해력이나 독해력이나 어떤 표현력이나 그런 질문력, 사고력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아무쪼록 미국의 교육은 뭐 그런 건데, 그런 논문을 쓰면, 소논문을 쓰면서 제가 이제 영접기도라는 acceptance prayer 이렇게 단어를 딱 쓰니까 교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고 이 코멘트를 딱 달아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accept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락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receive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게임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 인터넷에 접속하면 쿠키 이런 걸 뜨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이트에서 접속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뭐 accept all cookie 뭐 이런 게 나오거나, 뭐 게임 초대를 받으면 수락, 거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accept, declin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내가 승인해주고 내가 거절할 수 있고 내 의지로 거절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락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음은, 또 기독교 전통에서 믿음은요, receiving instrumen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는 도구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순전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접 기도라고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은혜를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믿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역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거는 말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갑자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기적 같은 걸 보고 기적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믿을 수 있고 뭔가 믿음이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질을 저희가 이제 주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믿음은 아는 것이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알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그런 일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구원의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는 거, 지식적인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네. 근데 이제 조금 하니까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 동의가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란 말이죠. 캐릭터란 말이죠. 이제 세 번째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내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동의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의지로 동의가 되는 걸 넘어서 나의 온 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신뢰 단계까지 가는 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요, 잠깐 틀린 길에 빠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정욕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은 받지 않냐 하는데, 그게 예수천국 불신 지옥의 수준으로 구원을 멀리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려가는 축복인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뭐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못 누리는 거죠. 물론 정말 그 사람들도 열매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이걸 주제로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했는데, 이거 이제 더 깊게 가면 진짜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 거죠. 진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는 것들은 내가 정말 구원을 의심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이 의심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진짜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이 드는 게 구원을 받은 증거인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의심도 들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도 없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착각인 거죠.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다면, 또 그것을 뭔가 좀 분별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일들도 하지만은, 또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요즘 AI 시대에 제가 요즘 AI 쪽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진짜 기도가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분별력이 많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AI 시대는 질문을 하지 않고 사고를 하지 않는 시대로 점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번영이 찾아오고 풍요로움이 찾아오는데, 정말 저희가 그냥 질문하지 않고 AI에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령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AI에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내가 질문을, 오히려 그 질문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늘려갈 수 있나,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얘기들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나누도록 하고,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방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진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또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의 축복이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축복들이 조금 저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하면 구원,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수 있는,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